지난주 설교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어지거나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이 틈새에 사탄의 역사가 없도록 성도들끼리 계속 중단 없는 사랑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약간 다른 각도로 성도 사랑을 계속하라고 권면했던 히브리 설교자가 사랑하기를 그만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밖에서 비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 그만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돈 사랑하기를 그만하기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기는 다음 주에 오늘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4절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쳐놓으신 우리 가정의 보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는 이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을 그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Marriage should be honorable.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침소, marriage bed. 부부가 같이 자는 그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불 호청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부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부 간의 섹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섹스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음행과 간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섹스를 의미한다면, 간음은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섹스를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혼을 귀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금한 것이고,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귀하게 그리고 우리의 침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부관계 섹스는 더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섹스를 뭔가 좀 뒷골목에서 쉬쉬하면서 좀 부끄럽고, 아니 심지어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목사와 신부를 구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신부가 그래도 목사보다 더 거룩하다 혹은 더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수녀가 수녀의 반대되는 여전도사라고 할까요? 보다 훨씬 더 순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복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반인들의 그런 이미지가 될까요? 왜 신부나 수녀가 더 거룩하다라는 이미지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틀림없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뒤에 부부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섹스가 분명히 거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쩌면 세상이 주는 문화죠, 컬처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섹스에 대해서 거부하고 약간 타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오늘 또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교육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성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성교육을 성경적으로 받고 있지만 우리가 클 때는 그걸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크면서도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서도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적인 결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금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욕해야죠.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욕은 우리에게 거룩한 덕으로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금욕주의, asceticism, 금욕주의는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의적인 숭배, 영어로 self-made religion.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 한국말로는 그냥 겸손했지만은 영어로는 false humility 혹은 self-abasemen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severe treatment of the body 혹은 harsh treatment of the body.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금욕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 수도원 운동도 이런 금욕주의 운동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 있는 모양이나 좋아 보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한 거, 셀리버시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셀리버시를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도 혼인을 금하는 게 더 거룩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금욕적 열성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허영심과 교만만 부추길 뿐이고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금을 긋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정년기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잖아요. 30 전에 결혼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왜 이렇게 일찍 하라고 하느냐고 애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휩쓸고 있는 문화를 소위 4B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B, 첫 번째가 비연애, 그리고 비성관계, 세 번째가 비혼, 그리고 네 번째가 비출산. 이게 요즘 젊은이 세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자들이 어쩌면은 가정적인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래서 가정을 꾸민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한다면 요즘 문화는 보니까 같은 존속 사례라든지 요즘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부모가 물론 애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그럴 필요성까지 있나. 이제는 여자도 자기의 커리어를 갖고 자기의 생계를 꾸며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스스로 세워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4B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을 우리 젊은이들이 혹이라도 뭔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뭔가 코를 꿰는 듯한 이미지로 갖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를 해야 되고 자기는 내려놔야 되고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실현, 이 self-realization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결혼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비혼, 비성관계, 그리고 셀리버시, 독신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세상 문화에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셀리브레이션을 하지 타부시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두신 울타리 밖에서의 사랑을 금하는데 첫 번째로 동성의 사랑을 금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동성의 결혼, same sex marriage도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같이 여겨집니다. 이제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거를 법제화해서 불법이 아니라 아예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오히려 역으로 핍박하는 경우, 이 역차별받는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결혼은 실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교육기관, 병원, 뭐 이런 모든 것은 타락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사라고 한다면 결혼이야말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오리지널 블루프린트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원리를 붙잡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에 대한 확실한 정의입니다. period.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이 결합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법제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권 보장이라고 포장을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런 울타리 밖의 사랑 그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해석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하나님도 허락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해석이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영어로 give up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gave up to their shameful lust. 그냥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며 가다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말, 중앙선을 넘었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정면 충돌하죠. 중앙선 넘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어우, 다행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궤변이죠. 중앙선을 넘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는 날이 이 땅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 뭐 커밍아웃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마치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약을 먹고 고쳐야 하듯이 동성애도 그런 의미에서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커밍하면 어떡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인데. 그렇지만 병이 났으니까 고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좀 더 전문적인 상담자가 필요하면 당연히 그 상담을 받아가면서 어떡한지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 준 거고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하거나 심지어는 정치적인 로비를 통해서 법률 제정했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가 그만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세워봤어요. 울타리 박 사랑 그만하기. 울타리 박 사랑 그만하기.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결혼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했어요.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도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위 교회론의 교과서와 같은 에베소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한 하나됨을 부부의 하나됨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부부의 하나됨,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것만큼 결혼을 소중하게 우리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간다는 것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 초대받아 들어가는 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그 신랑을 맞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궁극적인 구원의 하이라이트도 천국 가는 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는데 얼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하찮은 것이냐, 별거 아닌 것이냐, 어떤 짐승적인 것이냐, 말초신경 자극적인 어떤 그런 배설물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 하등 취급하는 것이 이 울타리 바깥에서의 사랑이죠. 그거 그만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이제 아내를 얘기해요.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 한 품으로 족하다는 거죠. 아내 한 품이 양이 안 찬다고 다른 여자의 품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 한 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아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신 하나로 난 족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당에 오시는 분들은 아멘이 별로 없지만 아멘을 속으로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아멘을 안 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굉장히 와우, 결혼이 이것뿐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행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혼이 음행 피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의 목적에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유치한 게 아니에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 주입되어 있고 이 세속의 문화가 여러분도 박혀 있는 것이죠. 쉽게 해서 섹스를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만 결혼의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당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가 뭘까요? 설거지? 청소? 집안 청소? 아니요. 부부관계를 의미해요. 남편도 부부관계의 이 의무를 지키고 아내도 그 의무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의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남자가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혹은 여자가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부부 상담을 하셨던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실은 성격 차이가 성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성격 차이지만 성 차이예요. 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잘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들에게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원한다고 그러고 아내는 피곤하다고 그러고 타이밍이 아니고 무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둘이 계속. 근데 서로 신체적인 구조나 뇌하수체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서로 다른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남편, 내가 원한다, 해줘, 의무 행하라고 아내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아내의 거란 말이에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나 원치 않아, 나는 지금 아니야, 나는 무드가 없어 하고 내 몸이 원치 않는데 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남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의 몸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도 자기의 몸이 남편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Mutual agreement, 서로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서로 어뷰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니까 무조건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으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것이니까 서로 mutual agreement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 관계가 어떤 한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독단이나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애정 어린 동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부관계의 성은.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집에 어떻게 우연히 방문했는데 자기가 준 선물이 쓰레기통 옆에서 막 나뒹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간 선물을 하찮게 취급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부부관계의 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존귀하게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의 성은 마치 배설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동물적이고 어떤 그냥 육체적인 1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에게는 성은 배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모독입니까?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셀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선물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남자가 외도하는 그 이유를 리서치하다가 좀 보게 됐는데요.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실은 아내로부터 그런 부부 관계를 거절당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대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아내들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내들이 이해될 것이 뭐냐면 남편이 원하는데 아내가 거절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내에게 매력이 없는 남자,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남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가 어디로 마음이 흐르는가? 매력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아줌마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오빠 이뻐, 멋있어, 매력 있어, 잘생겨서. 그럼 거기로 마음이 뺏기는 거. 왜요? 아내는 자기를 더 이상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니까요. 굉장히 예방적인 거예요. 제가 그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존경했던 우리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본인이 솔직히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그 성도 중에 여성도 중에 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간음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영어로 emotional adultery, 자기가 emotionally adultery 했다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사역을 내려놨어요. 굉장히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는데요. emotional adultery는 뭐죠?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emotional adultery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emotional adultery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로컬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야, 너무 맛있으니까 야, 이거 나중에 아내 데리고 와서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아내가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이웃집 아줌마가 생각났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감정적 간음이라고 해요. That's emotional adultery.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어요. 우리 엄마들 친구들끼리 어디 이렇게 같이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남편들은 바쁘니까. 와, 근데 그냥 스펙타큘러한 거예요. 너무 경관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야, 이거 나중에 남편하고 꼭 같이 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하고 같이 와서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That's emotional adultery. 그게 감정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결혼을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아내가 외도하는 그 이유를 봤어요. 거기 봤는데 되게 아내들이 외도하는 것은 남편과 정서적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남자들은 어쩌면 아닐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정서적인 관계가 깨지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과, 잘 들으세요, 섹스를 이분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대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과 섹스를 이분화하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부부관계로 가지 이런 정서적인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somehow 생리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섹스로도 갈 수 있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를 마치 배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에게는 그 외도의 원인이 되는 이 정서적 관계, 이 불안한 정서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남편의 그 돌봄과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성신문에서 이 글을 옮겨봤습니다. 여성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아내의 외도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마도 남편이 아내에게 더욱 정서적인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 정서적 배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정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일 것이다. 그야말로 여성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이 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저는 이 말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라도 무리라 하더라도 평소에 아내와 인생을 사는 영혼의 동반자로서 여기요, 외로움을 함께 달래고 대화를 통해 마음속 불편함을 헤아려주는 남편.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죠.
부부 사이에 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리고 그 자신도 외로움과 고립이 없는 왕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이미 가정이라는 행복한 왕국을 가진 여왕이니까 말이다. 저는 이 말 때문에 인용을 했어요, 일부러. 아내가 여왕이 되면, 그리고 여왕 대접을 받으면 남편이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라는 거. 정말 지혜로운 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실은 그 다음 부부 관계로 가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근데 이거를 자꾸 간과하고 자꾸 뛰어넘는 거죠.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히브리 설교자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음행과 간음, 즉 울타리 밖의 사랑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설교자가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환경적인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 울타리 밖의 사랑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설교자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맥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과 간음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허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 파괴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흔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교회되게 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건강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데, 플러스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절명의 말씀으로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결혼을 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모든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에게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부가 아무리 많이 싸워가지고 부부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할지라도 결혼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다시 한번 잘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후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하신 경우, 이제 나는 싱글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결혼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아서 가정에 데미지를 입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심지어는 독신주의자도 있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혼자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독신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조차도 결혼은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소망의 빛을 이 땅에 계속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것을 지금 이 히브리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모셔널 어덜터리가 어덜터리인 이유가 이거죠. 그렇죠? 육체적 관계를 안 맺었어도 마음으로 이미 어덜터리를 한 것은 그거 역시 간음하고 도장을 찍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정말 입맛 뚝 떨어지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입술로 친히 전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마음 자세가 이러라는 거죠.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을 심정으로,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손을 자를 심정으로, 그렇게 이 가정을 허물고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를 회파하는 이 죄를 이러한 각오로 대처하라. 이런 사랑은 그만하라. 울타리 밖에서의 이런 사랑은 아무리 화려하게 미화해도 결국 가정과 교회를 깨고 허무는 것이다. 이거 중단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뭘 그만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전 생각하냐면요, 자기 사랑 그만하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 사랑 그만하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좀 리서치하다가요, 작년 이맘쯤에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아마 보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뭔가 클릭하는 게 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대변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걸 드라마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 있게 본 것이,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분석가들의 그런 평가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부부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완벽한 부부래요. 아내는 의사고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미인이고 가정도 빵빵하고 경제도 단단하고, 거기다가 남편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편도 뭐 멋지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마 드라마가 전개를 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하나 분석한 이유가,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부부도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외도한 남자가 친구에게 한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네가 외도를 했냐, 이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외도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걔랑 있으면, 여자겠죠, 걔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창작자로서 막 영감이 떠올라. 작가였던 것 같은데 창작자로서 막 영감이 떠올라. 그래서 이 분석가가 이렇게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외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의 이 창작 능력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대방이 너무 이뻐서라든지, 내가 외도한 그 여자가 너무 매력이 넘쳤다든지, 우리 아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통념적인 이유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이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외도한 이유가 뭐냐? 자기예요. 자기애라는 거예요. 내가 살 것 같아. 내 창작력이 막 살아나. 내가 드디어 내가 된 것 같아. 내가 더 성취감이 생겼어. 내가 이제 살 맛이 나. 뭐예요? 전부 다 끝까지 전부 다 외도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기애를 성격 장애로 구분합니다. 자기의 성격, narcissistic self-love disorder예요. 이거 성격 장애입니다. personality disorder예요.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 하는 일에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학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격려해 줘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성취감을 갖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애는 원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챙겨요. 아프면요, 뭐 약도 먹고, 졸리면 자고, 추우면 옷 끼어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거, 그게 셀프 러브예요. 네가 너를 그렇게 챙기듯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 사랑을 목표로 두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 사랑의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에 남 사랑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곡해하는지 정말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애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자기 아끼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것처럼 남을 좀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보라고 하는 뜻이지, 성경은 자기 애를 절대로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이미 전제예요. 자기를 아끼고 챙기는 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라는 것이죠. 즉, 그런 의미에서 자기만 챙기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쾌락만 요구하고 자기의 성취감만 요구하는 거, 이게 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이유고, 실은 새롭게 발견되는 외도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 그만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져도 사람은 자기만 챙기는 이 나르시즘적인 이기주의, 이것으로 우리는 자기의 가정을 깨고 부부 관계를 깨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고로 히브리 설교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만하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이 히브리 설교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심지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주신 이 울타리 밖에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로 옷 입힌 변명으로 사랑하는 거 그만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금니 한번 콱 물면 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본성적인 죄성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뜨끔하고 이 문제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깨고 자녀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밖에서의 사랑 그만하는 일을 당장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여러분의 의지에 못 박으면 연약한 의지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친구를 의지한다면 그 친구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요? 십자가에 계속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되죠. 왜요?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애를 극복한 십자가. 자기 애는 가능하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신 그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거죠. 계속 못 박는 거죠. 아침에 넘어졌어요? 점심에 다시 거기다 못 박으셔야죠. 오후에 또 넘으셨어요? 저녁에 다시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또 못 박아야 되겠죠.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켄 휴즈 목사님이세요.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배운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시카고 위튼 대학 바로 옆에 있는 칼리지 처치, 교회 이름이 칼리지 처치예요. 그 칼리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위튼 칼리지 옆에 있는 이 칼리지 처치 담임 목사님이세요.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제 모교 신학교에 오셔서 이 후학들을 가르치시는데, 저까지 가르치시고 또 그것도 은퇴하셨어요. 정말 100발에 70 넘으신 이 켄 휴 목사님에게 정말 목회의 진수를 이번에 배웠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본인의 주석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것이 완전히 좀 충격이고 감동이었고 다시 나를 붙잡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칼리지 처치가 그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동역자들과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들 중에 앞으로 살면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 앞으로 살면서 간음하게 될 자들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교회를 훼손하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셨어요. 우리도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지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개인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교회를 훼손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 데미지를 입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베델의 목회자님들은 더 어제도 들었고 1부 예배도 듣고 2부 예배도 듣고 또 3부 예배도 듣고 계속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예리한 칼날같이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속적인 문화가 거세하게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우리 결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으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게 하소서. 정말 매 순간 이 유혹과 이 거세한 세속의 도전들이 우리의 문 앞을 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오늘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믿음 지키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를 역차별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진실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